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를 통해 실행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세우셨으며 그는 압제받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속자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모세는 이제 이방의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구속자를 거부함으로 그 구속자가 이방의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을 복음의 내용이며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위해 구속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구속자를 보호하신 하나님, 둘째, 구속자를 준비시킨 하나님, 셋째, 구속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구속자를 보호하신 하나님.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일어난 일을 다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모세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인간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도피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의 도피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엘리야도 모세처럼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적을 죽였으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를 죽였는데 엘리야는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그의 대적이었던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도망한 것을 그가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같은 곳에 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곧 자기의 생존이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죽을 사람이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뭐가 두려워서 도망갔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것은 그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 때문에 도망했습니까? 그가 도망한 이유는요, 자신이 대적의 손에 죽는 것,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대적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대적의 낯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만약 대적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운 것은 일종의 대리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기의 대표 선수로 내보내셨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선포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시고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의 손을 피해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고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살려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시대처럼 구속자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자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으므로 이제 그들에게 선지자는 필요 없으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 소임이 다했으니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거부권을 다 행사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를 통하여 남겨진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실 때에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배교의 시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힘과 권세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배교의 시대에도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겨진 성도들을 두셨고, 바로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목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지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생존시켜 주심으로 자신의 교회가 계속 보존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도피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모세의 도피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모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왜 모세를 지켜주셨을까요? 이는 곧 그를 통하여 장차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도피는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의 예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모세를 먼저 출애굽시킴으로 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갔죠. 그를 먼저 출애굽시킴으로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연약하고 완악하며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영접치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곧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기뻐 반응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언약 신학의 약속입니다. 웨스턴트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때때로 택한 자녀가 죄 가운데 살아가며 현저하게 그 불신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 있기 때문에 주께서 때가 되매 그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자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르렀고 또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위한 직분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비창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라는 도피처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자신의 직분자를 통하여 매주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약한 세상에서 유리하며 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우리의 피난처인 교회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장막을 떠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악하고 죄가 창궐하는 그때에도 반드시 자신의 참된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은혜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저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여러분의 목사로 택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곧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것, 제가 먹은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젖을 스스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먹어야지만 그 젖을 먹일 수 있죠. 목사는 말씀의 근원이 아닙니다. 말씀의 통로일 따름입니다. 그 역시 말씀의 우물에서 영원한 생수의 말씀을 길어 마셔야 하고 배불리 먹어야 하고 그가 그 말씀을 배불리 먹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이시기 위하여 먼저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제가 깨달은 것에 많은 것을 다 전하지 못하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전하는 것이 참 아쉽고 애석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먼저 저의 영혼을 살려주셨고 이 설교의 최대 수혜자는 먼저 저 자신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며 또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혼의 돋비처인 교회로 나오셔서 세상에 지치고 고단한 마음에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삶을 그치고 영원한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구속자를 준비시킨 하나님. 본문 16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근데 그때 어디선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고 방해했습니다. 우물 쟁탈전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여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 목자들을 물리치고 여인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그 여인들 중에 하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불량배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여인을 구해주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 아주 흔한 그죠? 우리 아주 상투적인 그런 드라마의 기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그저 얼음에 처한 여인을 도와주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드라마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악한 목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여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단순한 호의, 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속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곧 모세가 방금 전까지 바로에게 공격받고 있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악한 목자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들을 구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이 거짓 목자들과 싸우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사꾼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 목자와 맞서 싸우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공격받고 있는 여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여인과 결혼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남편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겁니까? 요리를 잘하고 육아를 잘하는 것이 남편의 자격입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남편의 중요한 자격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의 자격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자격으로 자기 아내를 악한 자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을 지키라. 대적이 동산을 공격할 때 그 대적의 손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지켜내는 것이 남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십시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미 결혼하신 남편들은 그런 남편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두렵고 떨림과 회개함으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에게 맡기신 책무는 자기 아내를, 자기 가정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남편인 아담이 그 직무에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는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자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대적에게 공격받고 있는 여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남편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으며,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한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의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는 자기 아내 될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며 죄와 사단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생명을 던지셨죠. 그렇게 여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하십니다. 곧 그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죠. 오늘 모세의 사건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희미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직분적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직분자였고 좋은 직분자로서 올바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를 좋은 직분자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를 좋은 직분자로 양육하고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좋은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기 때 구원받았던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죽음의 강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비참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를 건져 주셨습니까? 여인들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셨고, 또 바로의 딸을 통하여 그 물에서 건짐받고, 또 육체의 훈련, 세상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통하여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또한 그를 육체적으로 훈련하며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인들의 품에서 양육받으며 자라났고, 이제 그런 그가 자라서 위험에 빠진 여인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손에 의해 구원받은 모세가 여인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교회의 구속자로 자라나고 교회의 구속자로 섬기고 있는 직분자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교회의 품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또 그를 교회의 구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입니다. 곧 그는 교회의 구원자를 교회의 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자에게도 교회의 돌봄과 양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자에게도 교회의 돌봄과 위로와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며 완전한 교회의 구속자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주님도 교회를 통하여 태어나시고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4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그 가르침 가운데 앉으셨어.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이 강론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이 행위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요, 바로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교리에 대하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문답입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에서 교리문답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12살 되니까 소교리문답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소교리문답.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님의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분이고 그는 말씀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모든 선생들 중에 선생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앉으셔서 먼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양육과 보호와 돌봄을 받으셨고, 그렇게 주님은 교회의 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5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이 교회의 돌봄과 양육 가운데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랄 것이 없는 주님이 자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주님을 위한 교훈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교훈이죠. 범사에 자라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더욱 깊이 배워가야 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배웁니다. 무엇을 통하여 배웁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교리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자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들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말씀의 강단에서 우리를 그 자녀로 품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배우시려거든 교회에서 먼저 배우십시오. 요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자녀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교회의 보호와 돌봄 없이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일은 직분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먼저 저를 길러 주었기 때문이죠. 어머니 된 교회가 저를 길러 주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고, 또한 저는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제가 전하지만 전하면서 듣고, 가르치지만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더 좋은 직분자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교회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로 잘 배웁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 자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 섬기듯이 교회에서 잘 자란 자녀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구속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1절에서 22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도 너무나 쉽게 모세의 신세 한탄으로 보는데요. 물론 여기는 모세의 신세 한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복음의 은혜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신을 타국에서 서글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도 서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의 집에 받아들여졌고 그 집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은요, 그 땅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일종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그 집의 사위가 되었고 특별히 그 집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집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처럼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그 땅의 제사장 통치자의 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했던 그가 이렇게 유력한 집안의 마사이가 되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그가 자기의 삶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그는 한탄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왜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탄식합니까? 이것은 그가 자기의 삶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자신의 삶에 아무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신의 이러한 형통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교회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자신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적인 탄식이 아니라 언약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이 모세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기초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나이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삶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부유하고 잘 되는지, 형통한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어떤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신자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을 반드시 언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그래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의 형편은 또한 어떠한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며 씨름하며 자라가고 있는지, 바로 그 사실을 돌아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삶은 평안해도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하고 한숨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자세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가 이방의 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한탄하죠. 곧바로 이어서 고통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객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곧 모세의 고백 속에 담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그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양떼를 지키던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럼 방금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그를 찾아오셨을까? 이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타는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타는 횃불, 불붙은 횃불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다시 불붙은 횃불,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타는 횃불입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하나님의 작정이며 찾아오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 내가 결단코 내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내 언약을 잊어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나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처음 언약을 맺을 그 모습 그대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와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무엇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말씀과 성례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찬을 시행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새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주일 그때 그 언약을 맺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곧 매주일마다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며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내가 내 언약을 잊지 아니하며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이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가 성찬주일이 오늘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이 성찬상은 매주일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 말씀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이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는 불꽃에 임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놀랍고 신기할 것 같죠. 그러나 말씀과 성례로 찾아오신 주님은 너무나 여상하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와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 기적이나 체험이나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이 말씀의 선포와 이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강단에서 자신의 말씀의 불꽃을 결코 꺼뜨리지 아니하고 항상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마다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고 나아오십시오. 여기 불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항상 살아계시며 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입니다. 이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그 교회에 우리의 구속자,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 품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듣고 배우고 자라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